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전반기를 오늘 마지막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며 또 창립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용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호국 또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또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애국 애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가정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항암받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투병하는 종들을 주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모두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군복무를 잘 마치고 제대한 귀한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6월 30일. 내일부터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옆에 분과 6개월 동안 잘 지내셨지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은 건강도 평안도 모든 좋은 하나님의 은사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가장 좋은 인사말이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요즘 젊은이들은 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집사님 짱이에요. 인사해 보세요. 최고라는 말인가 봐요. 최고. 짱이에요. 대박 나세요. 대박 아름다워요. 대박 멋져요. 짱 아름다워요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짱이십니다. 개구리 2마리가 있는데 한 개구리는 늘 벌레만 파리라든지 이런 벌레만 잘 잡아먹었나 봐요. 근데 또 옆에 있던 개구리는 늘 벌만 잡아먹어요. 벌 알죠? 톡톡 쏘는 벌, 침도 있고 하는데 하루는 물었어요. 벌레만 잡아먹던 개구리가 야, 너는 왜 그렇게 파리도 많고 벌레들도 많고 잠자리도 있는데 그 침으로 톡톡 쏘는 벌만 잡아먹냐고 하니까 벌 잡아먹던 개구리 왈, 네가 톡 쏘는 그 맛을 알아? 톡 쏘는 그 맛 때문에 벌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무슨 맛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믿는 그 맛, 예수님 믿는 그 맛, 구원의 맛, 은혜의 맛을 알기에 성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왜 공휴일날 교회 가냐? 가방 메고 들고 싸들고 성경책 들고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벌레만 잡아먹는 개구리처럼 이해가 못해요.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맛 때문에 성전에 나온 줄로 믿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맛을 알기에 오늘 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날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583장입니다. 성가대가 1절을 해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요. 1절요.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에 수려한 산과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 주셨다. 우리나라를 높이 세우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북한 선교 주일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되새김질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는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서는 여러분들 읽으시다가 보면 이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의 서신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이래서 6장까지 있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앞부분은 교리 부분이 따라합니다. 교리.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써나가요. 어떻게 쓰느냐? 직설법 화법으로, 인디카티브, 직설법 화법으로 써내려가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직설법으로 써내려가요. 로마서 앞부분에. 그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신.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으로써 써의자, 믿음으로써 칭할 칭자에 의로울 의자,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의라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 구원을 얻음.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기술하고 있어요. 직설법 합법으로.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가 아니냐.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해요. 그 핵심 구절이 뭐냐 할 때 1장 16, 17절이에요. 로마서 앞에 나올 거예요. 로마서 1장 16,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인데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6, 17절이 주제 구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74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물로 받은 자는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권혁춘 권사님이 될 것을 벌써 다 예정해 주신 거예요. 그 예정론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택할 때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제 카톨릭은 공로설이 공로로 선행으로 구제로 좋은 일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해요. 그것은 나중이에요. 나중.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은 나중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캐톨릭 구교에서 뛰쳐나올 때 1517년 10월 31일 날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는 기점이 바로 1517년이에요. 종교개혁 날이 말이요. 10월 31일. 무엇으로 했느냐? 말씀으로 개혁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도 아니고 선행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인간은 모두 하늘나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따라서 오직 믿음.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을 설파하게 된 거예요.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 세계 3대 슬로건이잖아요. 3대 표어예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예요. 그 다음에 11장까지 끝나고 12장으로 가서 마지막 16장까지 넉 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윤리 부분. 앞은 뭐라고요? 신학교에서 3년 배운 걸 오늘 10분 만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도 한 푼 안 내고 배우잖아요. 저희는 등록금 내고 배우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씨로만 읽는 것이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읽었어요. 아무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고요. 시골에는 전부 전도사님들밖에 없고 제대로 공부한 전도사 교육자들이 못 오니까 잘 흐릿하게 가르쳐 주니 알 수가 없어요.
성유리 아세요? 핑클의 성유리 아버님이 신약학 박사예요. 그래서 신약학을 그분께 배웠어요. 성종현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유리 아빠가. 독일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이 구조를 다 배우고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인데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기독교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를 말한다. 생활 실천 사항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명령법으로 나타나요. 12장부터는. 이게 모든 바울 서신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고 듣고 나서 읽어보니까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바울 서신 읽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생활 실천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을 비춰주세요. 자, 11장 마지막 절까지 앞부분, 교리 부분 다 압축해서 와서 그 다음에 윤리 부분을 이어주는 저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저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바울 서신에서는. 우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 우운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는 접속사예요.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 바울이 기록한 그 기술을 요약해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이 신칭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드려라. 드려라. 명령법이라 했잖아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후반부를 읽어보면 전부 다 명령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다 알아. 2절에도 보면 뭐가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뭐예요?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 것이니라. 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라. 다 명령법으로 나와요. 12장부터는 기독교인의 실천 윤리는 다 명령법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바울 서신 다른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래? 빨리 뒤를 해봐야 되죠. 다 가르쳐 드렸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 말을 하지 말아라. 계속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후반부는 그러므로 다하면 다 너희는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계속 명령법으로 나와요. 10절부터 한번 쭉 해봅니다.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기도에 항상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세요. 다 명령으로 나타나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원수가 목마르면 물 한 잔 더 주어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하라.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에게서 함께 가서 기뻐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장례식에 성도들이 가서 함께 위로해 주고 조문해 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협력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생활, 윤리로, 실천으로 행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가운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잘되면 승진하고 취업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구역 식구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네요. 축하드려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말이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배 아파하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탈만 나요. 설사가 나요. 설사. 배 아파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는 같이 가서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는 내용은 후반부에 나와요.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교리 부분이잖아요. 9장. 오늘 9장을 읽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두 분께서 9장을 읽었어요. 9장, 10장, 11장은 석장은 교리 부분 중에 속하 있잖아요. 1에서 11장 사이에 9, 10, 11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석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걸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동족이에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지 못한 데 대한 그 말씀을 해요. 거기서 두 가지를 말해요.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첫 번째 바울의 고민이 뭐냐 할 때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고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율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율법도 있고 언약도 있고 양자됨과 영광과 예배와 약속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음에 대한 그 고통,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너도 나도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도 세워지고 아덴에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데 유독히 자기 동족만은 예수를 거부하니 이 마음이 찢어질 대로 애절해진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끊어지는 그러한 이변이 생길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갈 때에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받은 그 신앙을 어릴 적부터 내가 교회 데리고 다녔던 임신했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던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와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동성연애로 빠지고 세상으로 쫓아나갈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은 바로 이 바울의 심정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황하지 않고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 동족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적 애국심이 강한 히브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신앙에 근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3.1 독립선언서에 33명 33인 대표 가운데 16분이 다 목사님, 장로님들,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셨어요. 나라를 그 당시에 일으켜 세웠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신앙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 나라와 자기 국가와 자기 민족과 자기 지역 사회와 자기 동네를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동족애, 민족애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출발한 신앙적 애국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위층의 높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구청장이나 높은 데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고지에 올라가면 좋아요. 그래야 영향력을 끼치니까. 예수 믿는 대통령이 잘 다스리면 그 나라가 복을 받듯이 그 아래에도 아파트의 동장, 통장, 반장, 구의원, 시의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정도 해야지 무슨 통장, 반장을 하라고 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예수 믿는 사람이 통장이 되고 반장이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아파트를 관리하고 동을 관리하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는 이 신월동, 이 신월 2동의 동장님은 장로님이세요. 은퇴 장로님이세요. 여기 은혜교회, 은혜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4년 전에 왔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온 동리에 프랑카드를 붙여놨어요. 교회 앞이나 저희 집 앞이나 골목골목에 오만 가지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난무하니까,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발달된 이 선진국가인데도 국민의식의 수준은 점점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고민도 많고 스스로 주워보고 해보았지만, 지나가면서 버리는 쓰레기들의 양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올라오면서 마시다가 다 마시고 버리면 그래도 버리기 죽기는 편해요. 3분의 1, 3분의 2 정도 마시다가 두면 그게 썩어요. 또 부패돼요. 치울 때 되면 또 쏟아 부어야 되죠. 냄새가 나요. 테이크아웃해서 전부 다 갖다 길에다가, 담에다가 아파트 쪽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다 못한 이 동장님이 돌아다니시다 보셨는지 프랑카드를 제작했어요. 프랑카드를 만하게 가로 세로 만들어서 신월 2동 망신지역 해가지고 곳곳에다 붙여놨어요. 곳곳에다. 저분이 동장님으로서 아이고 그냥 뭐 가만 계셔도 돼요. 그러나 저분은 장로님으로서의 동장님이니까 꼴을 못 보는 거죠. 이거는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경각심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갖다 붙였지 않았겠어요? 조금은 좋아져요. 조금은 겁을 냈는지 망신당해서 그런지, 그래서 조금 좋아지더니만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이왕 망신당한 것 끝까지 당하자 말이지. 그런 마음인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앙이 없으니까 망신 주면 그만 망신당한 거고만 계속 망신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또 그렇게 재발이 되는 거예요. 재발이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작은 이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냐? 이 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 가운데, 아파트 가운데 안 믿는 이웃집이 있다면, 우리 친척 가운데 안 믿는 삼촌이 계시고 고모가 계시면 마음이 아플 것 아니에요. 그분들 위해서 바울과 같이 구원해 주세요. 저 친척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농도에 비례해서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운명을 같이 하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와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나니 형 아론이 전부 다 기다리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간 형님이 오지도 않고 동생 모세가 오지도 않고 하니 형이 전부 다 백성들에게 금부치와 쇠부치와 은금을 다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요?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 난리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절하지 아니한 저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목이 곧은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모세야, 너와 너의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나만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어찌라도 저를 이다지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모세는 자기 혼자의 안일함과 안녕을 원치 않았어요. 32장 3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보세요. 그러나 시작.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만일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 나만 살려주신다면 나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는 모세의 기도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그냥 이 광야에서 진멸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제해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받아달라고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만 평안하고 무사하겠다고 하는 것,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는 것이지요. 다 망하는데 나만은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간절한 소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저주를 받아라는 이 단어, 단순한 그런 손실,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나데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따라합시다. 천벌, 하늘의 벌을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아, 천벌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모두 유황불에서 멸망되듯이 니느웨 성이 멸망받듯이 그러한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천벌을 뜻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멸망을 당할지언정 우리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는 박해까지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해도 큰 죄인데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음에 또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진 민족에 대한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마다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를 15년 전부터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트럼프도 만나게 하고 김정은과 대통령이 만나게 된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것 아니냐.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통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지. 그 어떤 트럼프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트럼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이거 통일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15년 전부터 기도한 것 아니냐. 기도하고 통일이 되면, 평화적으로 복음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저 북녘 땅에 가서도 100교회 이상을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헌금을 모으고 있다. 북한에 가서 복음을 왜 전해야 합니까? 저 동포잖아요. 동족이라는 거예요. 이 남쪽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으로 좋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넓게는 저 북한 동포들까지. 오늘 북한 선교주일 6월 마지막 나라를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주일인데 동족에 대한 뜨거운 이러한 사랑, 희생이 바울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다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누가 내 생명을 빼앗아가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박해도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곤고함과 환난이 와도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수상자로 됐잖아요. 축구 선수들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전부 그 감독들하고 코치들이 우리 명성교회 그 지하방에, C채널 지하방에, 하남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게 숙식하면서 어려운 그 무명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고 목사님한테 전부 인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신앙으로 다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준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 8강 가고 4강 갔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요? 애국가 크게 불러주세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국가를 불러요. 양측 선수들이 서가지고. 그때 그 친구는 젊은 18살인데도 애국가를 그렇게 힘차게 부르더라고요. 애국가 부를 때 힘이 솟는다라는 거예요. 응원도 중요하지만 응원할 때 애국가를 많이 불러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82장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밝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슬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너무나도 귀한 찬송이에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온 인류에 복음 전하는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호국의 달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그 애타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묵직한 사도 바울의 고민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지역사회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셔서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함께 손에 손잡고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